내성병력이 바로 앞에 떨어져 기가 멍멍할지라도 정신을 놓지 말고 도망가려는 한 줄기 가닥을 끝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계속될 때 그 집중을 흩어버리려는 방해가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을 때가 오히려 공부가 잘 되고 있을 때이니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 끄달리지 말고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도외시한 채로 한 줄기 믿음을 가져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켜 방해를 할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일념이 만년되고 만년이 일념이 될 것 같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뚫어내게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숙지할 것 같으면 턱밑이 쑥 빠진 것 같은 시원함을 인연따라 맛보게 될 것이다. 담담하고 쾌활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또렷해져서 그 편안함이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음이로다. 헤아릴 수 없는 큰 힘에 끄달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에서라도 한 줄기 믿음을 가져 집중을 하면 시원한 기운이 온몸에 퍼질 것이로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27번째 불계는 청정심, 부처님 계에는 청정심이다. 보살계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지라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부처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처님 계를 받으면 다 부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도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또 그런 생각을 내게 해서 믿음을 더 크게 가지게 하는 데는 그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은 그 계를 받았다 하면은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지 받고 난 뒤에도 뭐 업에 따라서 지멋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은 계를 받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계를 돌아서서 파하더라도 받아라 이런 얘기는 있죠. 그래서 계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안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냈으니까 그 공이 어느 정도 큰지는 어떤 결과가 얘기하겠지만, 일체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본래 부처가 우리 자성자리라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것을 등지고 자꾸 인연 따라 끄달리다 보니까 근본 문제를 멀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대각이라 하는 것은 대각을 이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신 분이니까 참으로 부처님 아들이다라고 하시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란 청정한 마음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청정행을 수행하여 받는 바가 없는 마음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고 하느니라. 이 청정이라 하는 것이 반야신경에서 늘 얘기하듯이 불구부정이 청정인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것은 이제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본래 그랬고 만들어지고 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청정심이라 하는 것은 불변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그 청정한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인연 따라서 천차만별이 벌어지는 것은 다 그 그림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다 환이다. 거짓 인연으로 잠시 잠깐 만들어졌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한 번도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치로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도 깨달아서
이걸 깨달으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은 왜 청정심을 닦으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청정심 자체가 닦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본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닦란 말이야. 그렇다고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한 차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안목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 청정하여 받음이 없는 행을 닦아서 불도를 이룬 것이니, 그러니까 다 청정하여 이러니까 그냥 청정하게 만들려고 집착을 해가지고 청정하지 않으면 부처가 안 된다 하니까 뭐가 청정한지 그것을 알면 되는데, 그 본래 물든 바가 없는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데, 청정하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념에 매달려 가지고 그 청정도 물론 청정한 거죠. 육체적으로도 청정하고 정신적으로도 청정해서 근본 실상 자리가 본래 청정하다 하는 거하고도 다 두루 통해 가지고 원만무지한 그런 어떤 힘을 지니고 쓸 것 같으면은 구제할 중생도 본래 없다 하는 사실도 인지하게 될 것인데 말할 건 뭐 있겠느냐. 근데 행을 닦아서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하고 말고의 행이 아니야. 중생을 궁일이 생각해서 뭔가 해야 되는 바탕이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이고 만족해하고 거기 또 머물지 않게 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근기 따라서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된 수단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치를 배운 사람들이야 그걸 수긍할 수도 있고, 또 이치를 배웠다 하더라도 수긍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늘 우리가 본래 부처다 하니까 공부는 멀리하고 말이야. 내가 본래 부처인데 뭘 닦고 말고 부처가 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나, 이런 참 오해와 착각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면은 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받음이 없는 청정행을 닦는 사람은, 청정행을 닦는다 이렇게 하지만 뭘 받아서 닦는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렇게 청정행을 닦고 있다 하는 말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닦는다 안 닦는다 하는 말 자체가 차별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청정행을 닦는 사람은 곧 부처님과 더불어 공덕을 균등하게 써서 다름이 없느니라. 근데 이제 공덕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요달해야지 공덕을 닦을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거지,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공덕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지 성품을 밝히려고 하는데 인연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참 그 원만한 수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기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도바이나 선지식 만나가지고 성품을 자각하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먼저 마련돼야 된다. 누구나 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헤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이런 것을 직접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눈을 떠라 이거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공덕을 균등하게 써서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공덕을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공덕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원만한 그런 공덕의 그 바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대로 전체를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작다 보니까 좁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늘 자기 생각의 기준점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배워서 이해한 까닭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더 크고 적은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분별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구분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천차만별로 다르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모아서 인연 따라서 부처님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소화해 먹으니까 그래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은 법문이라도 수없이 되풀이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는 몰라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툭 터지면서 소화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남한테 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 할 거고, 그러면서도 늘 수행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그 하대 한 바 없이 늘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 지혜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과 더불어 깨달음이 같으므로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는지라. 지혜가 청정함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또한 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난다. 그래서 이제 공적한 가운데에 영지한 그 뭔가 모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게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따로 쪼개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을 쪼개고 싶다고 해서 쪼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본래 한 몸으로 나누지 못할 정도로 한 몸이 딱 돼가지고 처음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허공 가운데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허공하고 모양은 다른 것이지만 벗어나서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이렇게 쪼개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합성된 어떤 모습이 우리 눈에 구름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나타났다 변했다 사라졌다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허공을 의지해서 나타났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지 허공을 떠나서 나타나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우리의 불성도 모양은 완벽한 허공,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허공을 허공이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이걸 허공이라 하는데, 완벽한 허공이라 하는 것은 수소도 산소도 질소도 아무것도 다 사라진 태초의 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허공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허공 가운데에 한 물건이 있어. 그것이 신령스러운 기운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허공 따로 신령스러운 기운 따로 이렇게 쪼개놓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딱 달라붙어져 가지고 함께 하고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해서 그 활동이 크게 펼쳐져서 보여지는 인연이 드러날 때도 있고, 아주 미세해서 100년 1000년이 가도 그 활동이라 하는 것이 느껴질 둥 말둥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영지한 기운들이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그 도명존자가 육조스님 말끝에 깨치고 여기 비밀이 있냐? 더 이상 비밀이 없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면 됐지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서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개된 비밀이다. 진리가 따로 어디에 존재하는 세계가 갖춰져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진리가 없고 또 다른 세계에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랬다 이 말이야. 진리라 하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면서도 깨달음을 등지고 자꾸 허망한 쪽으로 끄달려가서 그 어리석어진 것이지, 진리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냐, 인연따라 나도 모르게 진리를 등진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삶을 스스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깨닫지 못한 많은 중생들에게 진리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거 아니냐. 그 까닭을 이치로라도 살펴서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을 눈떠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자각이 왔을 적에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말은 자꾸 그렇게 했단 말이요. 설명하기를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은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건 육안에서부터 불안에까지 이런 차별이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큰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본래 성불이지, 무슨 따로 성불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처럼 자꾸 꼬우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더 큰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면은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건지 대답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소리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어떤 말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면은 시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 까닭을 모르니까 자꾸 시비를 하는 거지. 그 어떤 입장들을 알게 되면은 이때에 당해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스스럼 없이 다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중생이 성불하여 대각을 성취하면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과 같은데 왜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본말이 융통한 데서 하는 말입니다. 본이 있고 말이 있다, 선우가 있고 경중이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부처님 아들이 곧 묘각이고 묘각이 곧 부처님 아들이어서 진공묘유의 원력무예한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그냥 저 낮은 차원에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노돈수한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 까닭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중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노돈수락하는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인지, 도노 점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지, 점호 점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까닭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모르는 차원에서는 그냥 눈만 뜨고 그냥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입장은 도노돈수적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힘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못 돼가지고 말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꿈에서 좀 깨는 그런 어떤 기운을 맛보고서 내가 직접 그런 경지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까닭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과거에 비해서 많이 편해지고 시비가 끊어지고 부처님 법이 이렇게 넓고 깊구나, 이제 크다 하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참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못 갖췄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까닭을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어떤 입장은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고마운 거고, 모르면은 그냥 입 다물고 아는 사람한테 안내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이분은 잘 아는 것 같다,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진공묘의 원룡무예한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 버리면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니 중생이 없는 거죠. 싹 부처 다 돼버렸는데 뭐 중생 부처 나눌 게 있나.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차별이 있는 데서 말함이 아니라 자유자재한 곳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각이 부처님 아들이고 부처님 아들이 대각인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 계를 받는다고 했으니 어떤 것이 부처님 계율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그분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면은 최고로 좋은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만 세상 남아가지고 없어지면 그것도 못 받는 거지만 그 가르침을 존중해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처럼 우리도 계를 받고 그걸 받아 지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십중대계 이것을 부처님 계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바라이 이것을 부처님 계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48경계를 부처님 계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정해진 내용들이 있으니까 만약 십중대계라 하는 이름, 사바라이라는 이름, 48경계라는 이름에 따라갈 것 같으면 부처님 계라는 것은 영원히 모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짐짓 방편을 세워서 단간을 세워놓고 여기 저리 있다 하고 표하는 거랑 같은 어떤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한다 하면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그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부처님 계를 받는다고 하니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부처님 계를 영원히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계 받는다 하니까 어떤 계를 받는 게 아니고 돈오돈수 차원에서 이 계락하는 것은 보살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부처님 계를 받을 때 받아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주고받는 모습이 있어서 계를 주고 계를 받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차원을 달리하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드러내라. 들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은 그 까닭을 모르고 말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꿈에서 깰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안내해서 꿈이 이거고 꿈 아닌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끔 큰 깨달음을 열어서 눈을 뜨게 되면은 비로소 분별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눈과 귀가 열리니까 소리를 듣다 보면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야. 거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나? 정진을 꾸준하게 정진이 뭐 이름이 정진이지 따로 무슨 정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써야지 정진하는 것처럼 그것은 저 낮은 단계에서 아주 육체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처님 출가 전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할 때까지는 뼈저리게 그런 데서 못 벗어나고 뭐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모두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까 때가 됐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걸 참 받아들이고 숙지해서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안목이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안 정도의 어떤 입장 가지고서도 이건 쉽지 않다 하는 어떤 대목들이 조심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상을 여인 무상의 경지라고 할까 유상의 어떤 입장에서는 참 이건 그대로 얘기를 해도 소화하기 힘든 얘기고 상을 여인 그런 자성을 요달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었을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스스로는 몰라도 설명만 딱 해주면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 까닭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수없이 반복되면서 자기 정진한 어떤 입장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화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생각들 자체가 다 수용이 되면서 원만해지는 것이니까 이제 자꾸 보면 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마공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외도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아가서 일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것은 한 물건도 어떤 한 태끌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부정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끊어내버렸다 이 말이야. 거기는 본래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또한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그 마음자리에는 어떤 것도 머무를 수가 없다.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다 녹아 없어지고 타서 죄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래 주한 바 없이 주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있는 거지만 있다고 얘기하기도 묘하고, 또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기도 묘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있다 없다 이 차원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유무단상을 다 끊어버리고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 머문 바 없이 머물고 있다,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보살심으로 참 그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설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군더더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군더더기라 할지라도 그런 설명 없이는 소화하지 못하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이해해야지 더 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이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비심으로, 진정한 자비심은 자비심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자비심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가 있는데 거기에 뭐 자비니 무자비니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이치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 중생심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정이 메말라가지고 이거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뭔가 인정을 베풀든지 도움을 주시면은 내가 참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고 할까, 정, 덩어리 때 이게 쓰다듬어 주고 참 같이 공감하게끔 시간도 보내주고, 그냥 서로 그저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자비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것도 자비심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 그런 것도 자비심은 자비심이지만 그것은 낮은 차원의 자비심이고, 더 큰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자비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이해 못한 사람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해서 한참에 이해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10번, 100번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 착각을 벗어나게끔 방편으로 등도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참 좋은 어떤 인연으로 그 사람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자꾸 그렇게 돼야지 이제 가까워지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깊어지는 건데, 그것도 다 연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자비심이라 하는 어떤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정상, 인간 도리상 그런 것은 기본이니까 그런 기본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고, 그럼 뭘 하락하는 것이냐, 상식, 지식, 지혜라 하는 것이 다 상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상식을 무시하고 불법을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남 못하는 일, 또 그 참 애쓰는 마음, 그것을 보면 애틋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내면은 혼자 죽으라고 힘들게 일하는데 옆에서 누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 물론 그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을 뜨면은 자비가 뭔지 더 크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가 자비인 줄 아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딱 들어주면은 홀딱 들어 빠진다 이 말이야. 그게 중생들은 다 그런 거니까. 예, 그건 그렇다고 거기에는 일체가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티끌이 묻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다 없어서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다 포용되지.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한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자리다. 말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곧 자성이 청정한 진여본성에는 부처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고 조사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고 중생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고 외도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성 청정심,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함께 하지 않는다. 일체가 다 끊어졌다. 대대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야. 시공이 초월된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 하고, 시공이 머물고 있는 그 한계에 그어진 차원에서 아무리 시공이 굉장히 먼 미래를 얘기하고 과거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드러낸 거니까.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한계 이상의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설명하려야 안다 하더라도 설명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요. 직접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면은 그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눈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어떤 입장들이 더 원만무지해져야 된다. 일체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하여 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정무구하다. 때가 없다는 것은 진여본성을 가리킴이니 부처님 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중생이 공부를 해서 진여본성 즉 자성 청정심을 완전히 증함으로써 부처님 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 부처님 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처님 계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 문자로서 단순히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등의 말을 쓰는 것이 부처님 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도들은 그럼 5개 쉽게 받으라 해놓고 말이야 부처님 계를 받아야지.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계를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니까 어디다가 뜻을 두고 맞다고 해야 됩니까? 높낮이는 분명히 있을 건데 말 안 해도 네 스스로 알면 더 좋지만 네가 모르니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지 그 까닭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를 받아야 됩니다. 스님 계 받으라고 자꾸 얘기 안 합니까? 니만 계 받고 말래.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도 있고 또 그 밑에 자손들이 태어날 건데 처음부터 5계를 무시하고 그럼 10계 권리하고 그렇게 살래? 아닙니다. 그러면 짐짓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받은 거 또 받는다 하더라도 받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뒷사람을 위해서라도 힘을 보태주는 것은 그게 허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받으면 됩니다. 모르면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게 허물이 되는 건데 말할 건 뭐 있겠느냐. 그래도 살도 운망주 살인하지 말아라. 진짜 살인하는 것은 뭐냐?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공부 인연에 나아가면은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살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정신적으로 생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이게 남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생하고 멸하는 건데 그런 생멸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듭나는 건데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근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수용하고 있는 것은 시공이 초월되어진 원래 본연의 모습인데, 그것을 억지로 이름하여 마음이니 부처니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이지, 그 실상은 깨닫지 않고서는 모른다 이 말이야. 깨달아도 크게 깨달아야지. 어지간히 깨달은 사람들은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 거들랑 자꾸 들어라. 듣다 보면은 그 까닭을 소화할 때가 있다. 이단에서 쓰이는 받을 숫자를 머물 주자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수행, 받음이 없는 행은 무주행, 머무림이 없는 행으로 바꿔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고 이제 줄을 붙여놨네요. 부처님 계율을 받는다는 것은 자성 청정심을 확철히 깨쳐서 수용자제함에 있는 것이지, 그 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깨달음에 나아가서 참 눈을 뜨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가치를 수용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지, 언어 문자로 표현된 계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꼭 못 박아 놓고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계락하는 것은 실상을 보면은 진짜 자유자재한, 포용력이 무궁무진한, 이해 못할 것이 없이 툭 터진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계를 잘 지킨다. 참 계를 잘 사용하는구나. 계가 뭔지 알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지. 물론 오비락하는 것은 늘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이니까 그 사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를 지키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꼼짝 말고. 이런 것이 아니다.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갖다 붙여갖고 폭넓게 살아라 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잘 유지하면서 또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을 더 넓게 크게 멀리 내다보면서 상대방 마음 안 다치게 하고 내 마음도 안 다치고 서로 참 조화로운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계율에서 나온 거다. 이 얘기하는 거요. 대각이란 부처님을 가리킨 것이니 자성 청정심을 깨치면 대각의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대각은 높고 부처님의 아들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가 곧 아들이요 아들이 곧 아버지로서.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이해 못하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하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통하지.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다.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을 이런 식으로 열거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자기 정신세계에서 사고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시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심을 가질 사람한테는 그런 차원의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 아직도 아이고 저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구나 하지만 어떡하겠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러려고 하면 그걸 제도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입장에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입장이다 이 말이요. 아들이 곧 아버지로서 근본이고 지말이고 지말이고 근본으로 본말이 원흉무에서 원통자재함을 의미하는 만큼 부처님 아들이라고 해도 괜찮고 대각이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도노돈수한 입장에서 소화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영역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청정한 마음을 쫓아서 지혜가 난다 하면 청정한 마음에서 일체 종지가 현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다 드러난다. 이 청정한 마음에는 일체가 서지 못하여 한 폭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이것을 심청정이라고 하며, 지혜가 난다는 것은 심광명을 말하는 것이니
청정한 마음의 묘용입니다. 그러니까 심광명, 심청정이라니까 그건 도노돈수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걸 풀어서 법에 활용을 해서 그 까닭을 드러내고 알려야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또 이 차원이 다른 어떤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데서 뭔가 안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면은 좀 서로 좋다 이 말이야. 청정한 마음에서 지혜가 남은 본체를 따라 활용을 나타내는 것이니, 청정한 마음 그 자체에서 묘용인 일체지가 나타남이며, 지혜가 청정함은 활동을 따라 본체를 아는 것이니 일체 종지가 청정한 마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영지한 그 입장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본말이 전도되거나 뒤바뀐 어떤 입장이 아닌, 본도 말도 다 사라진, 뭐가 본이고 뭐가 말인지 하는 것은 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가리는 거고, 그런 입장까지도 다 사라진 차원에서는 본말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묘용 이대로가 청정한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 이대로가 묘용이며, 지혜가 곧 청정한 마음이며 청정한 마음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건 좀 큰 틀에서 성철 스님이 이렇게 소화를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진여본성 곧 자성청정심을 확철히 깨친 것을 부처님 계를 받았다 하고, 그러니까 견성을 한 그 입장, 계를 받아도 수없이 받아라 이 말이요. 한 번만 받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를 받는 차원이 심지계를 받아라. 그냥 5개 10개 하는 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관계되는, 마음을 여는, 또 마음을 열고 난 뒤에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세계, 더 큰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열어라. 처음에는 받지만 그 뒤에는 받아서도 열 수 있지만 스스로도 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을 적에 자성광명이 터져나가면서 온갖 변화를 수용할 적에 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떴다, 제대로 된 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확철히 깨친 사람을 부처님 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대주 스님의 뜻을 바로 안 것이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것이지, 낮은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법문 내용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길을 살펴갈 것 같으면은 까닭을 알고 가는 거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끼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정신없이 살면서도 지가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까닭이 있어서 드러낸 것이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엉클어져서 다 그냥 생각 없이 뒤엉켜져 있다 하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을 것 같으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는 말과 같다 이 말이야. 처음 불교도로서 입문할 때 받는 계도 계지만, 불교도로서 한참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눈뜰 때 올바른 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니까, 그런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도 함께 드러낸 것이니까 잘 받아지시고 오랫동안 그것을 음미하고 공부를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